오늘은 시편 19편에서 27편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이제 확인하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인생에는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문제도 늘 있습니다. 탄식과 후회와 고통과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는데, 그러한 인생에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인생에 대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계시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일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자연 계시요, 또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는 그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다,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편, 이제 저는 19편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 시편 19편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계시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찬양하는 시라고 이제 저는 그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이제 있는데, 이분이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이요, 또 모든 시들 가운데 가장 서정적인 시다, 그렇게 이제 예찬을 했습니다. 이 19편에 대해서.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과 자연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경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잘하는 것들이 있죠. 경치 좋은 곳 가서 아름다워라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또 이게 찬사하는 거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풍광을 만나면 자연을 즐길 줄도 알고 감상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골몰할 줄도 알고 문제에 집중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상황을 만나면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상황을 또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수단을 강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그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죠. 그런 탄식과 고통과 후회와 바람이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그런 메시지들에 대한 해법의 메시지들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세상을 알고 또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자연의 그 장엄함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네팔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안나푸르나 그 8,000 몇백 미터 되는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진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봤는데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밤에는 그 한 3,000m 정도 되는 그 캠프에 올라오느라고 못 봤었는데, 다음날 새벽이 돼서 아침을 이제 밝아오면서 이제 동이 트면서 이제 그 산을 이제 볼 수 있다고, 날씨가 오늘은 좋아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탁 나가서 보는데 눈앞에 그 설산이 펼쳐지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광경을 보니까 와, 이게 속에서 탄성이 나오더란 말이죠. 전부 다 뭐 동일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한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 하는데 막 여기서 뭐 아주 굉장히 벅차게 올라오더라고요, 감동이. 그러니까 그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를 생각하며 그분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름답다 하고 끝난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자연의 장엄과 아름다움을 만나면 어떻게 이런 자연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이것이 정말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시각이죠. 우리가 어떤 그 비행기를 만약에 탄다면 이 비행기를 누가 창조하였지, 누가 만들었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뭐 이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행기를 타면서 정말 대단한 기술로 만들어졌고 누군가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비행기가 날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놀라운 솜씨로 이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사실 자체는 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도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 오묘함과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우리가 19편을 이제 중심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편 1절 말씀을 한번 19편 1절입니다. 1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게 이제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그 가사 가운데에 그 나오는 가사죠. 하늘이 주 영광을 선포하고 그 지으심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이제 가사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을 보면 그렇게 자연과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계속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같이 찬양하게 돼요. 그게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연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편의 저자도 역시 다윗인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로 자연 계시로 분명히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계시 가운데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하지만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이 어떤 문제나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데 분명히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특별한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인생의 지향점, 내가 도착해야 되는 점,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계시,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라면 말씀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확신의 마음 그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 그 성경, 오늘날의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대해서 19편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또 읽겠습니다. 1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교훈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러하다. 6, 7절,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뭐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부분 읽으면서도 비슷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처럼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에 옛날에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렇게 그 갈대 같은 거 그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거기 편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대요. 파피루스에다가 지금은 이제 종이에다가 실제로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입으로 그것을 핥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렇게 달고 그렇게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모하라. 그리고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렇게 지키는 인생을 살면 상을 얻는 삶이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참 좋아하는 구절이 14절, 19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된다는 말이 중요한 표현 같은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연락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의 말과 나됨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의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의 총체가 내 말과 생각과 어떤 마음에 좀 고민하여 얻어져서 결말지어져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내 삶을 드러내려면 내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 됨이죠, 그렇죠? 성도의 성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행할 때에 내 삶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내면 이 삶이 바로 나의 나됨, 성도의 성도됨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 행동이 모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또 성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삶을 통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이 오늘날로 치면 그 경배와 찬양 곡으로 상당히 유명한 곡이죠. 시편 19편으로 된 곡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금찬 기도회를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데 몇 곡은 이제 최대한 찾아서 듣는데 시편의 찬양으로 시편의 가사로 된 찬양으로 꾸며서 한번 금찬 기도회를 해보겠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곡들을 다 이제 완성을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금요일 날도 그렇게 찬양하겠지만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어떤 그런 묵상들이 다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